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가 없으시군요. 당황스러워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제가 그래야 긴장이 좀 풀어질 것 같아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여기 초대를 받고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지금 조그만 교회를 하고 있는데 아까 남전도에 찬양 불러주셨던 것처럼 저희 교회 오셔서 바닥도 새로 해주시고 사무실에 전기 열선도 깔아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너무 감사하고 그 뒤로도 리모델링 할 때 장로님 오셔서 거의 이렇게 돈 거의 안 받으시고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서 저는 이 교회에 참 빚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 교회 예배가 1시 반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초대했을 때 예배 시간 겹치는데도 불구하고 가겠다고 말한 거는 제가 여기 와서 설교자로 뭘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보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한번 전하고 싶다.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작은 교회에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정말로 능력이 된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저희 아내에게 많이 혼났거든요. 어떻게 교회 예배, 자기 교회 예배를 내버려 두고 어떻게 헌신 예배를 갈 수 있냐고 그래서 많이 혼났는데 원래 청년들이 먼저 찬양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한 10분 일찍 시작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지금 청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오늘 남존도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불과 저의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저도 40대 다 돼서 이제 신대원에 갔기 때문에 얼마 전 것만 해도 저도 이 앞에서 남존도에 찬양하고 셀 같이 찬양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저희가 셀원들이 한 7, 8명 정도 됐는데 함께 모여서 남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너무 감사했던 거는 그중에 술을 드시는 분도 있었고 하나님 일을 잘 모르는 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정말로 우리 집사님들한테 우리 한잔 하러 가야 되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분이 계셨는데 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저는 남자들이 그렇게 말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여자들만 말이 많다고 생각했지 남자들이 그렇게 말이 많은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시간이 2시간, 3시간, 5시간 흘러가는데 집에 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때 나누었던 그 마음이 지금도 너무 남아 있어요. 심지어 가끔 아내 되는 이제 전체 가족 모임을 하면 아내들이 언제 끝나냐고 집에 가자고 할 정도로 남자들이 그렇게 모였던 기억이 나는데 집사님들 뵈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저희 교회도 가끔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남자들이 새벽 예배를 좀 깨웠으면 좋겠고 남자들이 앞장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눠요. 별로 많이 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정말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을 책임지라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은 남자들에게 맡겨주신 거지 그렇다고 지금 남녀를 나누자는 것이 아니죠. 대부분 남성들은 여자에게 기독교 교육도 가정 교육도 다 맡기고 그냥 열심히 밖으로 도는데 아닙니다. 남자들이 영적인 호주로 세워 주셨고 여러분들이 정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내들이 어머니들의 기도도 너무 놀랍지만 저는 남편들의 기도가 더 아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일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정말 많은 몇 교회 사람들에게 이 우리 교회 여기 영생교회가 도와줬다는 얘기를 이상하게 이번에 많이 듣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도와준 게 절대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올해 처음으로 선교사 4가정하고 교회 작은 교회 2가정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매달 나눠서 드리기가 너무 그래서 그 또 마음이 저희가 또 하다가 멈출까봐 그냥 미리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도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들이 도움이 있어서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그리고 또 기대를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영생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서 크게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제가 1절, 2절, 3절, 4절 다 설명하고 가려고 원고를 진짜 많이 준비했어요. 거의 9페이지나 돼요. 그래서 한참 있어야 되는데 이거 끝나고 무슨 일도 있다고 하시고 제가 정말 짤막하게 오늘 중요한 것만 잠깐 전하고 전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중에 정말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보다가 정말 마음에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있는데 어떤 민영이라는 아이가 죽어갈 때 담당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이제 다 죽었다는 것은 알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지요.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살릴 수 없으니까 민영이 이제 보내주자고 말할 때 어머니는 조금만 더 해주면 안 되겠냐고 절규합니다. 살아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희망이 사라지던 그때 교수 의사가 제가 해볼게요 하고 그 아이의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죠. 죽을 줄 알았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죽은 아이를 보고 엄마가 울며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영이 이제 갈래? 조금만 더 있으면 힘들까? 그렇게 말하는 그 배우의 그 절절함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사무치더라고요. 아이가 살아있으면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든 이 아이하고 조금이라도 함께 있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나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를 보고 오열하며 우리 딸 엄마가 많이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시계를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19년 3월 26일 14시 29분 김민영님 사망하셨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이렇게 하는 줄 몰랐어요. 사망이 나타나면 시간을 대고 그 사람이 사망하셨다고 이렇게 선고하는지 처음 드라마를 보고 알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 죽음이 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모든 것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죽음 가운데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죽음의 정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떨 때 위로를 많이 받으세요? 내가 아프다가 암이 걸렸는데 암이 나았어요. 그러면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구원받았다 이야기를 하죠.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회생할 수 있고 다시 서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갈까요?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이런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우리는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겪어야 되는 사망 선고 앞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죽음, 참된 위로,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고 그 참된 위로자가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첫 번째가 참된 위로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시작을 해요.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그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가면 에베소서에는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은데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 갑자기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아무튼 미혼모의 아들이거든요. 어려서. 그리고 나이가 연세가 많은 아버지하고 만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어머니가 술집에서 근무했던 것 같아요. 일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모들이 참 많았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커서 보니까 그게 술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근데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집에 와서 막 이것저것을 다 부수는 분이셨어요. 자, 그런데
어머니가 당뇨병에 걸려서 제가 한 4학년, 5학년 때 완전히 이렇게 다 부으셔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소변을 이렇게 갈아줘야 될 정도로. 근데 그런 어머니를 오셔서 때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충격은 저한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새어머니를 얻었는데, 새어머니도 1년 있다가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됐는데, 아버지 유품을 태우는 그 밤에 한 지금 12시 거의 다 됐던 것 같아요. 제 친구 하나가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얘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궁금해서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품을 함께 이렇게 태우기 시작하는데, 그때 너무 그 친구가 정말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유품을 태우면서 같이 옆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 친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너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계시고, 때로는 하나님, 내 인생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정말 살아계시기나 한 겁니까? 라고 물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은 정말 놀라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예비하셨고 준비하셨는지를 정말 장엄하게 설명을 하세요. 삼위일체 하면 우리는 참 어려워요. 목사님들도 참 어렵거든요. 한 본질이신데 새 위격으로 계시고 새 인격이신 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래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깨닫게 됐어요. 삼위일체로 왜 계셔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삼위일체로 계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왜 그렇죠? 성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보자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근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세요.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여러분, 모든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 하나만 믿어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 딴 길로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학생회장이에요. 공부도 잘해요. 근데 제가 그런 아이하고 붙어 다니니까 이렇게 걱정이 좀 됐나 봐요. 선생님이 저한테 오셔서 야, 너 처해고 다니지 말라고. 여러분, 그 애는 공부를 잘하고 저희는 제가 부모가 없으니까 제가 걔를 어떻게 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사실은요, 제가 더 착했어요. 제가 더 착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와서 다니지 말라고. 근데 그때는 그냥 상처도 안 받았어요. 그냥 원래 제 인생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화가 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여러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를 양자 삼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기업을 아들 되게 하셔서 구별해 주신 거죠. 여러분, 그 친구 집에 가면 부모님이 얼마나 저를 아들과 같이 해주셨는지 몰라요. 밥 차려주시고 정말 왔냐고 하고 정말 아들과 같이 아들 주는 음식도 주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런데 아들 하고 물어보면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 하고 그러면 제 친구만 네 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 그 가족의 일원이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가족의 안에서 저도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아들이 될 수 없더라고요. 잘해주고 사랑받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아들됨은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들 삼았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영광이죠. 우리가 2장 11절부터 보면 너희는 외인이야,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이방인들이야,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세상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속량함을 받은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의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구속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됨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구속의 날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역사하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인생과 모든 삶은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은혜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대단해서 특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놀라운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같이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기도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왜요? 이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똑바로 살지요. 이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똑바로 걸어가죠. 이 하나님을 모르면 어떠한 모습으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지금처럼 열심히 돕고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 의로 일하는 거죠.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망해져 가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신대원 때 화정부 목사님, 남서울교 화정부 목사님이 오셔서 진단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너무나도 은혜가 돼요. 지금까지 가슴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은 삶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내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내가 얼마나 그 악한 가운데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 수 없어요. 왜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한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그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넘어갈 때 애굽 사람들이 다 죽게 되죠. 그때 드디어 모세가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때 찬양하기 시작해.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때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은 나라에 가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얼마나 우리를 건져내고 싶어 하셨고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싶었는지를 심판 중에서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도 못했는데 괜찮아. 그런 말씀하시면서 내 손을 붙들고 가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정말 은혜를 내려주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삶이 달라져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같은 봉사를 하더라도, 같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은혜를 알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과 내가 이렇게 예배하네 하고 드리는 사람들과는 천지 차이인 거죠. 그 은혜를 알아야 섬기는 사람도 되고요, 베푸는 사람도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깨달아 믿음으로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마무리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허물과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허물과 죄는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허물은 원래 정해진 경계선을 넘어가다, 떨어지다,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다, 이런 것들을 허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9회 말 투아웃 주자가 만루예요. 그때 타자가 이제 투 스트라이크, 쓰리볼에서 이제 4번 타자가 딱 하고 받아쳤어요. 얼마나 큰 홈런인지 정말 아슬아슬하게 파울 폴대를 벗어나서 경기장 밖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공을 아주 멀리 보냈으니까 한 1점은 주겠죠? 그래야지요. 그런데 폴대를 넘어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허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죄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표적을 벗어나거나 표적에 못 미친 것을 죄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투수가 내가 160, 170, 180kg의 시속으로 공을 던져요. 그런데 스트라이크 존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200km 넘었으니까 완 스트라이크 한번 줘야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볼이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밖으로 던져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이 이와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살려고 해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제가 2, 3절은 설명은 못 드리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셨어요. 이 거듭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R.C. 스프롤이라는 사람은 구원이라는 조그만 책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구멍보트를 던져주면 내가 그 튜브를 잡으면 구원받는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죄로 죽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구명 튜브를 던져줘도 잡을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주셨냐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내 힘이지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참 재미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해요. 순종한다는 무슨 얘기죠? 수동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능동적이에요.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목회를 하면서 조금씩 깨달아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니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왜 연약함이 없겠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할 수 없을 때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내 뜻이야 하면 네 하고 수동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상하죠? 수동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내게 그 뜻을 맡겨주셨구나. 근데 이 일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바뀌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은 수동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면 능동적으로 이제는 우리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수동적이지만 능동적이죠. 능동적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또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구원해 주셔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고작해야 그래서 사랑하잖아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매몰차게 대했어? 그럼 나도 너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참아내는 거죠. 오늘 저희 교회에서 2장 11절 13절부터 말씀을 정했는데 이방인들과 하나 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용납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용납하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다려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더라고요. 이 교회는 정말 사람 한 사람 허물을 받아내고 저 사람 없으면 이 교회 부흥할 텐데가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 끝까지 받아내서 하나님이 정말로 참된 그 큰 능력으로 만물의 충만함 위에 세우셨던 그 충만함이 이 교회에 가득하고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